여러분 오늘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하시죠? 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성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도 유아 세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고, 또한 학습과 입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좋으시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례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마음, 그리고 처음 그 감격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성례식을 하고도, 많은 사람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도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이 뉴스는 천주교의 교황이 그동안 있었던 중요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천주교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14억 명의 카톨릭 교인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식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있는가?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죽는다 해도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과 이 확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례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사를 일으켜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게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친 사울이 되돌아온 후에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을 잡을 기회를 아깝게 놓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3,000명의 용사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이끌고 다윗의 일행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사실 엔게디 광야는 협곡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동굴이 많아서 사울이 수색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은 그곳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는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었으니까 무려 5배나 넘는 많은 군사입니다. 이처럼 다시 사울은 다윗을 잡는 데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사울은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홀로 길가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는 저런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런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양 치는 사람들이 낮에 양을 치다가 저 동굴 안에 양들을 몰아넣고 자기가 양치기는 그 동굴 입구에서 잠을 자면서 그 양을 지키는 곳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저러한 동굴입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이런 동굴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동굴 중에 하나를 지금 사울이 찾아 들어가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안쪽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온 그 사울이 스스로 생명의 위험을 자초하게 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악인들이 처하게 되는 공통적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비록 그가 많은 군대로 무장하고 있고 의인을 학대하고 추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위험에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1절에 성경은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이 양화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 번역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지만 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재앙이 따른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무엇이 따른다고요? 언제나 재난과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언제나 재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그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위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은 결국 선인과 의인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의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악인에게 따라오는 재앙이 무엇인지, 악인에게 따라오는 양화가 무엇인지, 그에게 미치는 재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의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악인의 공격과 악인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감내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일 것을 다윗에게 권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마치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조로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베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눈이고, 또 하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먼저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비록 악인이 재앙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갚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왕정국가의 역사를 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걸어간 그 길, 왕권 찬탈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이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접근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다윗을 본받아서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이것이 상식적인 거야,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옷을 베어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찔려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후회를 한 이유는 사울이 비록 악한 자이지만 그가 여호와께 기름을 부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에 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복수의 칼날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만이 드러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 내가 존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를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나라에 세워진 권위 또한 인정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이제는 완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의 모든 대통령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윗처럼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위자를 향한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자를 향한 바른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원수를 보복하는 일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징벌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처럼 세상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고려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느려 보이고 비효율적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실천하여 가장 은혜로운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